6월 4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또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 믿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나는 자연히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학교에는 수업을, 배움을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배웠나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제 뭐 아이들 기말고사 조금 지나면 시험 기간 되고 그러는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순종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 또 하다못해 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서 보면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입학하셨다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수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제3의 11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 제3의 11조, 즉 3년마다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린 것입니다. 매년마다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마다 수확의 10분의 1을 거둬서 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해놓고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의 최약자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대 약자입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동체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제3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애곡하는 날에는 이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는 이것을 따로 바치지 말아라.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대 쓰지 말아라. 그 용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후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들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9가지는 하고 1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어떠한 드림에 있어서도 그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먹는 데 있어서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99%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9가지나 순종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99가지를 순종하더라도 1가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 통과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99가지 하면 그래도 잘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해주시고 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다 구약 말씀대로 순종하셨는데 1가지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끝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순종하려면은요, 우리 마음을 다 해야 합니다. 뜻을 다 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후에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죠.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나온 본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한 70, 80 거의 다 되신 남자분이세요. 사는 가운데 좀 죽을 그런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내를 정말 자기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무슨 일 있으면 늘 아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좀 사와요 그러면 막 뛰어갔다 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좀 해세요 그러면 막 뛰어왔다 옵니다. 하루는 시내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하는데 시내까지도 뛰어왔다 오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려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뛰어왔다 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건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라톤 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요.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움직이면 여러분 그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죠. 그렇죠? 아내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순종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또 성경에 나와요. 성민이 되는데요. 그 앞에 부분들 보십시오.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학교에서도 시험 잘 본 애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막 줍니다. 당연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래 나는 순종의 학교 학생이야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다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그 삼아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직접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